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간증이 되는, 표현이 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교회를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교회를 건축, 세우고 계신다. 이 교회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교회가 믿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체험할 그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아버지요, 그분은 영, 성령이시요,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어제 마지막 한번 그분은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사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는 원합니다. 원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놀라운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뭐예요?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분은 또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는가? 일단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꾸만 어떤 이야기 할 때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라, 보여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다. 나는 사람으로. 이 땅에 그분은 인자로서 사람으로 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 보좌에서 핍박받는 자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보좌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한데, 바로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바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 사람인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어떻게 사람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의 그 모든 본성과 본질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실 때도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6번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세히 뜯어보면 다 아름다워. 뭐 그냥 젊었을 때나 정욕적인 요소 때나 이쁘다 이쁘다 이런 생각 같지, 좀 나이가 들면서 보면 다 이쁘거든. 아이들은 어떻게 태어나면 다 좀 한 몇 살까지는 다 이뻐요. 그냥 이러한 특징, 이러한 모습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도 뭐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 사람이신 우리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도 강조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실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바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 자체만 되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모든 죄값은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사람이셔야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피로 구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 안에 사실 사람은 오신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는 그분 안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은 사실 아들 안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아들이 올 때는 하나님도 같이 왔다고 내가 상호 내재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이 성령 안에 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육체로 오신 바로 인자이신 사람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이 말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다. 근데 몸과 머리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그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편적으로 이렇게 창조주신데 또 이 피조물,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써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만 아니라 뭐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돼요?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한편적으로 그분이 뭐예요? 모든 피조물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나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리 생각을 더 많이 하지만, 그분은 사람의 요소에서는 그분도, 사람은 피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요소에는 그분은 피조물의 첫 번째라, 이런 뜻으로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창조주죠, 당연하게. 그러나 그분은 또 한편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소리를 신학자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한다. 왜? 그분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적으로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놀라우신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인생을 진짜로 어떻게 해요? 사셨어요. 우리처럼 33년 반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신호애락을 아셔요. 우리의 아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 같이 이 땅을 밟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죽음을. 사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그분의 죽음은요, 그 죽음을 통하여 모두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옛사람에서 해방되는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죽음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죽음, 아담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왔고 지옥을 가지고 왔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을 가져온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모든 묶임에서, 속박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에게 육신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또 거듭난 새 생명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요? 부활하셨죠. 부활이란 뜻은,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있어서 안 될 거, 소극적인 거, 그런 것을 다 끝내는 거지만, 또 부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야 할 것은 없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또 있어져야 하나님 것은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어떻게 해요? 또 승천하죠. 승천.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고 계세요. 뭐 우리가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그분은 뭐요? 이 하늘 최고 높은 위치에서 이 만물 물질계를 초월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소유하고 계시죠.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어도 이렇게 내가 믿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영이시고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바로 그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그분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체험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또 아버지로 또 성령으로 그분을 또 사람으로 그렇게 다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근데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하늘 보호자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뭐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을 뭐로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명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되게 쉽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 인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 근데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나의 사람의 생명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영생을 주셨어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더 좋은 천국이나 천당에서 살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생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성경에서 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나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무엇인가? 이 생명. 이 사실 하나님은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1절과 4절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니까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어. 생명.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는 빛을 갖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 생명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빛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빛을 얻게 돼요.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은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냐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계시로 깨닫는 거죠.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 생명이 곧 뭐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편적으로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빛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 생명은 여기 모여서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생명은 뭐와 영과 관련돼. 영.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는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영과 생명, 이 생명은 빛과 관련되어 있고 생명은 성령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왜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성령은 오직 생명과 관련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한 1서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길지만 요한 1서 1장부터 읽어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여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는 생명에 대한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건 그리스도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 뭐랄까 이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것은 교통이라 그러죠. 교통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늘 기도하는 걸 말하죠. 우리가 그냥 항상 대화하면서 그분과 기도하는 이 사귐, 그분과 이렇게 사실 모든 사람들도 사귄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대화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동감해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귐하는 거. 여기서 사귐, 교통이니까 이 생명과 뭘 해야 돼? 우리가 사귀어요. 교통을 해야 된다. 우리 하는 것이 이 생명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 교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뒤에 기쁨을 얻게 된다. 이런 것들도 다 뭐와 관련돼요? 생명과 관련된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아까 빛으로, 성령으로, 또 그 생명과 교통하고 사귀고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쭉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생명과 교통할 때 계속 빛에 대한,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사도 요한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도 아까도 이 생명은 또 여기 뭐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의 빛도 여기도 빛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빛이다. 생명과 사귐 교통을 할 때 우리는 빛을 얻게 되고 바로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깨끗한 상태에서 그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생명은 바로 성령과 관련다 그랬죠. 왜? 내가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생명의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는 생명은 곧 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러한 요소를 다 우리가 체험한다는, 성령을 체험하고 빛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교통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평강도 오죠. 평강. 왜? 생명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 이 생명 나왔죠. 단어가. 이 생명과 뭐예요? 평안. 그러니까 이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평강, 기쁨, 빛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깊은 곳에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명으로 체험하는데 이러한 단어들, 빛을 체험하고 그분을 평강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체험하는 길이구나. 사실 이것은 되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체험이 없으면 그냥 나를 살죠. 우리는 대부분 나를 삽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 안에 생명 오신 그분에 대한 인지가 약해서 그래요. 항상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바로 그분을 생명으로 취할 때,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취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우리가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가 주신 인간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 주님도 너희가,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뭐예요? 나의 혼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내려놔야 된다. 끝내야지 바로 주님을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따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진짜 섬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개념이지. 글쎄 다 틀리다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개념이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 봉사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체험을 알고 체험하도록, 그럴 때 참된 교회로 우리가 지어지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교통은 바로 빛으로, 교통으로, 또 성령으로, 평강으로, 다양한 기쁨으로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